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라는 거 받으신 분은 좀 뒤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자리 놔둬. 다음 주가 이제 집중자 세미나 마지막이고, 오늘 제 중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천국의 예배할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드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먼저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과 오실 줄로 예배하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배하는 때가 그라 하신다. 네, 오늘은 이제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직분자 세미나인데 자꾸 이제 설교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잔소리도 좀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형식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자료를 보면서 좀 세미나처럼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맨 앞장 이렇게 된 데 말고요, 그 다음 장부터 보도록 하고, 제일 마지막은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네, 일부러 작게 왔습니다. 글씨가 크면 집중을 안 해서, 글씨가 쬐까나서 자세히 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말씀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장 보시면은 예배의 뜻,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뜻을 했을 때, 보통적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희생과 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희생과 봉사가 들어가 있는 게 예배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자바, 아바드, 샤라트라는 뜻으로 이제 쓰여져서 그게 신성을 잡는 행위,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일, 봉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신약에 왔을 때는 이제 보누베테오라고 하는 프로스케네이라는 뜻을 가져서 주님께 무릎 꿇다, 그다음에 또 불복, 복종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가끔씩 보면 안 좋습니까? 됩니까? TV 뉴스 가끔 보면 선보 일비하신 분들이 보면 세보를 걸어간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앞으로 쭉 이렇게 절을 합니다. 보셨어요? TV에서 선보 일비하신 분들 있잖아요. 국토 하면서 무릎을 쭉 펴고 앞으로 엎드린 자세 있죠? 그것이 예배의 뜻입니다. 굴복하는 거, 복종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엎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엎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안 하죠? 네, 엎드린다는 자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변전사는 오전에 잠깐 우리 설교 시간에 언급이 됐듯이 돌단 예배, 돌 쌓여져 있죠? 마이사에 가면 돌이 엄청 쌓여져 있습니다. 그 형태로 돌단을 쌓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예배이기도 하고,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나오듯이 그런 예배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형식적이지 않고 개인적인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시대로 돌아오죠. 성막 시대는 이제 모세를 향하여 광야에서 있었던 시대고, 그 다음에 성전 예배 시대로 들어옵니다. 성전은 이제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시작까지, 그때까지를 성전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 시대, 오전에 잠깐 회당 제사장 야이로가 나왔듯이 회당 시대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페이지죠. 페이지 수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 헷갈리죠.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성찬 예배, 초대교회 시대로 넘어옵니다. 초대교회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예배의 형태들이 많이 지금 초대교회 때도 행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먼저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께 드렸다.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는 11시 예배면 10시 40분에 오라고 해서 마음을 준비를 하고 준비 예배 청송이 들어가면서 그때 뭐 하냐면 이 마음을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먼저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께 드렸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맞춰서 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 행복한교회 예배 시간은 공식적으로 11시가 아니고 10시 45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10시 40분에는 교회를 도착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죠? 두 번째, 구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고 그 말씀들의 뜻을 강의하면서 필요한 신앙의 행위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그죠? 지금 말씀을 듣는 것과 유사하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비롯하여 감사, 간구, 남을 위한 기도, 축도 등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 초대교회 때 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배들이 초대교회 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를 넘어가면 예배의 요소와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예배와 요소의 순서가 하나, 둘,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로부터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와 있는 예배의 사중 구조. 날마다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공동적인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이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네 가지 형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좀 그것들을 모아서 조금 더 좀 자세히 해놨는데, 보시면 다음에 소개하는 예배 요소와 순서는 예배의 사중구조, 모이는 공동체, 말씀을 듣는 공동체, 응답하는 공동체, 파송을 받는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 하나를 빠뜨리더라도 그러면 톱니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묵상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성만찬을 통하여 축제를 경험하는 공동체, 세상으로 파송하는 공동체. 이게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찬양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만 드려서도 안 되고, 거기에는 모이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다음에 공동체가 고백하는 시간, 축제의 시간, 성만찬의 시간, 그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톨릭, 구교에서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가 넘어오면서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한 15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형태로 바뀌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교회가, 예배가 몇 번의 수정과 반복, 그 다음에 예전에 없어졌던 행동들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교차롭게 해서 반복되어주면서 현대까지 왔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러한 그 형태의 예배들이 미국식 예배들이죠. 미국식 예배들이 한참 이렇게 왔다가 중간에 이제 부흥기를 지나서 침체기에 들어오면서 경배와 찬양, 찬양이 엄청 많이 주를 이루는 그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로 들어왔냐면 말씀하는 걸로 들어왔다가 또 경배와 찬양이 지금 좀 시들어졌죠. 시들어졌다가 다시 이런 형태의 예배가 지금 현재 나눠지고 있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는 놀라운 예배가 병행 예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께서 끊임없이 예배 형태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뭐냐면 모여야 된다. 코로나 시대 못 모였죠.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교제가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온라인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고 모여서 파송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모여서 그냥 말씀만 듣고 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신앙의 침체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의 순서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예배의 부름, 예, 우리가 이제 또 기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예배 순서 보면 우리 11시에 모여 11시 되기 전에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을 기원이라고 그러고, 기원에는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함께 경험하는 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공동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욕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욕탕. 일찍 오는 건 뭐냐면, 우리 목욕탕 가면 보통 뭐 하냐면, 한번 샤워기에서 샤워를 한 번 한 다음에 탕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나는 다 씻고 비를 하고 막 들어갔는데, 목욕탕 가보면, 물만 찌끄고 탕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나와버립니다. 비누로 싹 씻고 탕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탕으로 바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만 찍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비누로 한번 씻고 탕에 툭툭 들어오는 거 보통인데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씻고 들어가는 사람이요, 안 들어오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11시 시작하면 10시 45분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샤워하는 행동입니다. 여기 이제 일찍 오신 분이 많죠? 대부분 많이 일찍 오시고, 예배가 이제 11시 딱 시작해서 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늦게 오신 분, 샤워 안 하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 안에 탕 안에 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러워집니다. 나의 잠깐 행동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냐면 공동체 예배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제 앉았습니다. 몸을 불립니다. 불린 다음에 우리 뭐합니까? 목욕탕에서 때를 밉니다. 때를 미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는 행동이에요. 공동체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례제를 통하여 죄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나갑니다. 어디? 목욕탕을 나가듯이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때와 싸움이에요. 때 묻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때가 묻죠? 다시 주일날 옵니다. 똑같이 샤워하고 준비하고 예배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예배를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주일날도 안 나왔어. 2주 만에 돌아왔어. 2주 만에. 2주 만에 돌아왔는데 늦게 와. 샤워도 안 하고 탕에 들어와. 그러더니 바로 아침에 옷 입고 나가는 거야. 뭘 안 입고 나가? 때를 밀고 와. 안 가는 거야. 계속 오대요. 계속 때가 무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방치될수록 그 사람은 떠날 확률도 있지만 교회가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 때문에 물이 흐려진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세미나 준비하니까 막 자료도 찾고 막 읽고 편집도 하고 막 다시 읽고 또 막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필요한 것 빼고 하면서 예배를 막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이거잖아요. 참석한다. 어떻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행위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한다면 박수 치는 거 말고 우리 이제 설교하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입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입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찬송을 따라 부르고 설교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에 아멘하고 이런 입으로 하는 행동 이거 할 때 이 입술에서 내 음성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뭐냐면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이 소리가 귀에 들려지면 더 좋습니다. 아멘. 이거보다 아멘 했을 때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내 음성이 내 귀에 들리도록. 그러면 뭐냐,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그리고 또 옆 사람이 아멘을 크게 하고 찬송을 크게 부르면 나도 크게 따라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참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보시면 기원을 듣게 되고 경배와 찬양과 경배 찬송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 예배의 찬송을 보시면 거기 찬양과 경배 찬송은 회중이 부르는 첫 찬송으로 예배의 부름에 이어서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찬송은 수직적이다. 이 수직적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고백이래요. 그래서 객관적인 찬송으로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통적인 찬송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찬상 읽어보면 오후 예배 찬송 같은 것도 보면 수평적 찬송이 많습니다. 수직적 찬송보다는 수평적 찬송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수직적인 찬송을 부르는 게 예배의 찬송이다라는 거. 다음 밑에 보시면 책 보세요. 예. 목회 기도와 대표 기도. 인도자는 승리와 기쁨이 가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망과 슬픔에 담겨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위로를 간구하며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성경봉독. 성경봉독은 성교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응답찬송, 그 다음에 봉헌찬송,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 보시면 족도는 세상을 향해 봉사로 나아가는 회중을 파송하는 일이며 파송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초대교회 보시면 파송의 공동체라고 말이 있는데 파송하는 선언이면 목회자의 복의 선언 후 찬양대가 부르는 대부분의 축도성은 복을 선언하는 내용과 위로의 평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순서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대 이 예배에서는 설교가 1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성가대 찬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배의 시작과 끝 순서 모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예배 하나님의 만족인가 내 만족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눈물을 엄청 흘렸어 좋은 예배 같아 라고 하는 이제 보통의 감정이 있는데 밑에 보면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참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도 그렇게 안 변하는 것이 참 기적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선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경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경축하는 것.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전주 내려오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있을 때 복된 교회죠. 인터넷 복된 교회 있을 때 하루에 어떻게 그때 시작했냐면 도서관을 가서 성경 말씀을 한 30분 정도 읽습니다. 30분 정도 읽으면 성경을 한 10장 정도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신앙사적을 한 30분도 읽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데려오는 그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 환자가 좀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집에서 업고 내려와가지고 휠체어에 태워서 걔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까지 밀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해주도록 해주고 그때 딱 와요. 하루의 그 생활의 패턴이 여튼간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뭔가 행동들이 끊임없이 들어가요.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그것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걔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저도 엄청 일찍 와요. 보통 7시 예배면 6시부터 갑니다. 그 친구 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한 6시 30분 정도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립니다. 은혜를 그때 많이 받았어요. 왜 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냐면 예배와 관계 있는 삶을 살다가 오니까 예배가 집중이 되고 예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와 관계없는 삶을 아주 조용히 살다가 예배 오면
목사님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상이 그 딱 잔상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기 앉아있으면 그대로 잔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배에 좀 집중하려 싶으면 예배가 끝나버려요. 제가 이 요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뭘 한번 봤냐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약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거의 준비 안 하고요. 주일날 와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를 막 그렇게 준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현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이 되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준비하는데, 제일 많이 이제 바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가정의 주부예요. 주부가 그 다음 하루 종일 동안 먹는 것을 요리하면 안 되니까 그 먹는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주로 다 빵들이죠. 빵을 준비하는데, 언제 시작하냐면 보통 이제 해가 지는 무렵쯤 되면 그 부인이 촛불 2개를 킵니다. 켜고 안식으로 촛불 2개가 의미가 있는데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촛불을 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고, 그 다음날 언제 끝나면 하늘에 별 3개가 보일 때 그때 안식일을 끝냅니다. 조금 이제 뭐냐면 대부분 기도와 찬송, 그 안식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사물을 쉬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토요일이죠. 저희는 토요일날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여튼 간에 다음날 우리가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죠. 그죠? 말하면 영상이 남는 거라든지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머리를 비워주는 게 좋아요. 뇌를 비워놓고 다음날 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자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의 의미를 부여받고 그 안식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그 사람들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안식 날 자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걸 그 사람들 보면 쟤를 가짜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합니다. 매일매일 그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다.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예배 하나님 만족인가 내 만족인가 그래서 이제 보고, 제가 교회를 나간 지가 언제냐면 1989년도예요. 1989년, 지금 2002년이니까 33년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일날 2번,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4번을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1년이면 208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0년이면 2080번. 제가 34년 곱해보니까 6864번이나 들었어요. 더 다녔겠죠. 왜냐면 중간에 뭐 새벽기도 간 날도 있고 뭐 그러니까. 최소한 6864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제 그 상태를 비교해보면 6840번을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안 받던데. 나는 요거밖에 안 받겠어.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저보다 예배를 많이 들은 사람도 있고 적게 들은 사람도 있는데, 예배를 드린 날 수에 비해서 내 신앙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안 바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 왜 안 바뀔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집중하느냐,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6864번의 그 예배 동안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바꾸고 드린다라고 고백했던 적은 몇 번이 안 된다. 그 몇 번에 안 되는 그런 경험들과 고백과 믿음과 나아감이 현재 나를 지금 여러분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를 바꾸고 나가면
저보다 훨씬 더, 목사님보다 훨씬 더 좋은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나를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조 선생님도 초등 여기 와가지고 여기 행복관계 오자마자 왔어요. 그 시즌 다 됐어. 저 농도입니다. 20년 다 됐어. 지금 다 됐어. 우리 이상현 집사님도 내 복격으로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행복관계 나오지. 여기 제일 늦게 오신 분이 이경 집사님인가? 지금 집사님도 이경 집사님 늦게 왔죠? 저 늦게 왔어요? 그럼 제일 어린이구만. 지금 집사님이. 근데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응답에 순응할 때. 나는 순응할 때. 그때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바뀌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하찮은 게 아니잖아요. 나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의 위치.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선포다. 그죠? 예전에 이제 그 예배가 뭐냐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임재를 하신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두 번째 성례절. 떡과 포도주를 나눈 그 성만찬 때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많이 하나님이 그 장소에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례전으로 예배 현장에 오신다. 그렇게 강력 말할 수 정도로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에서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예배에서 설교의 위치 보시면 밑에 쭉 내려가시면 제가 그 새긴 글씨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회중의 삶과 생각 가운데 선포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과 회중의 선포가 있다. 설교가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식을 쌓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설포되는 설교가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6천 몇 번의 삶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메시지가 되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믿어야 내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여서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쪽에 지금 저 앉은 한 4명, 가운데에 한 8, 7명, 이쪽에 한 5명 앉는데, 이렇게 설교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앉아있는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구조입니다. 더 모여서 앞쪽으로 와야 돼. 좋습니다. 지금 몇 명 안 앉아있는데 너무 넓게 앉아있어요. 강단에서 강사하는 그 강사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넓게 앉아있는 구조가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앉으면 그냥 그 자리,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죠 보통.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더 자매면 조금 더 앞으로 모이고 더 가까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있으면 꼬집어주고, 그리고 내가 아멘 크게 뱃사람 놀래가지고 아멘 또 크게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조금 서로 돕는 좀 구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참 넓게 앉았죠. 그죠? 그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1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듣기 전에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계속 걸어서 거인 얘기만 하고 귀신 들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몇 주째 저도 목사님 되돌아오는데 몇 주째 오고 그럴까. 들어보면 계속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하네. 속으로 봅니다. 멋지다고 형이? 우리 형 멋지다고? 합니다. 아니 걸어서 얘기를 본문이 똑같아 보니까 오타 나고도 가끔씩 목사님이 이거 주보를 보면 오타가 많이 나요.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수정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한번 써는 거예요. 하고 나 본문이 똑같길래 또 지난주 복음서 못 고쳐서 또 새로운 복음인데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4~5주째 계속 하는데 계속 말씀이 달라요. 와, 또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 이게 오늘 말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면 들립니다. 뭘 들려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면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그럼 맨날 우리 듣는 설교 들리는 순간 얘 갈라요, 그때마다. 3번. 설교의 매너리즘에 빠져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자세로 들여야 된다. 그죠? 능동적인 자세. 아멘하고, 집중하고, 눈을 초점처럼 쳐다보고 봐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눈을 쳐다보라. 눈은 설교자를 보고, 두 번째, 몸과 맞으면 전동하고,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꽂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듣는 귀를 가져라. 열린 마음으로 들어라. 내가 오늘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배와 집회의 차이. 예배와 집회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회 같은 걸 막 운동장에서 하기도 하고, 막 공연에서 하기도 하는데, 예배와 집회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시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복받기 위해 드리러 온다, 위로받기 위해 들어서 온다, 예배보다는 직분과 봉사 때문에 온다. 주일이니까 그냥 감동과 감격이 온다. 주일에 안에 드리면 좀 깨름직하고 막 벌받을 값서 온다. 말씀에 은혜 받기 온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올 때 목적을 갖고 왔어요? 주일이니까 왔다. 대부분 주일이니까 왔죠. 근데 그런 자세로 오지 말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참된 목적, 일반적인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보시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일반적인 대답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 그것도 단어적 의미로, 한국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막 거룩한 자세와 정성을 다한 얘기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내용보다는 원래 더 뜻은 뭐냐면 신령과 진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장 말씀을 보시면 좀 진한 것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신령과 진령으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 영어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영어의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신령은 뭐고 진리는 뭐냐? 밑에 보시면 이제 예배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이다. 여기서 영은 성령과 함께한다. 그다음에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아서 진리와 같은 말이다.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인식을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또, 그러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지난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신 역할은 뭐냐? 성령님의 간절한 소망은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 진리의 장소는 십자가다.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어디로 붙들고 가냐면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꼭 비슷한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시간이 벌써 4시간이네요. 엄청 빨리 가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 알게 된 참된 예배의 의미. 구약의 예배, 그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연기입니다. 연기. 그 연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데 그 연기를 이제 빗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친한 것이 봐보세요. 옛 자를 완전히 갈고 갈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했다. 바로 보세요. 바로 죄가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타야 돼요. 찬송과 예배를 준비함과 설교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비거룩한 것들, 죄들이 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돼요. 예배. 적극적이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배의 횟수만 늘려가고 여전히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밑에 또 보시면 예배 시간은 죄가 타는 냄새가 넘쳐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죄를 태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보시면 지난 것이 예배는 저항이다.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비거룩과 죄에 대한 저항이다. 그곳은 삶이고 예배차다. 그곳에서 치열하게 싸운 당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면서 비거룩한 것과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삶에서 이겨낸 여러분들의 가치를 드리러 이 예배에 주일날 와야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 준비된 마음과 단장을 해서 보죠. 항상 강조합니다. 복장. 목사님 얘기했죠?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는 더 예쁘게 입고 와라. 두 번째, 시작 시간을 일찍 오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예배의 모습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죠?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밑에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보시면 밑에 낙서파, 주보에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온갖 메모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가 끝나면 낙서와 메모지를 그대로 버리고 합니다. 둘째, 구경파.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보시는 분. 세 번째, 먹자파. 오늘 정식 메뉴 뭔가. 네 번째, 분석파. 찬양팀은 어떤 노래를 잘할 수 있는가 분석파. 다섯 번째, 자아파. 졸음을 참느라고 꺼지는 사람들. 여섯 번째, 건축파. 예배당 들어오면서 내부 장식들, 오늘 뭐 강단에 꽃을 막 잘 폈는지 보신 분들. 네. 일곱 번째, 등천파. 졸면서 지극히 은혜 받은 척 하신 분들. 여덟 번째, 조고파. 시계봐. 오늘도 어디 가야 되는데 시계 보신 분들. 탐구파. 성경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예배 시간 놓치십니다. 여러분이 저도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는 다 설교를 적어봤습니다.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뭘 찾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가르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히 보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언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새로 들어가면 자리를 막 맞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렇게 앞뒤를 자주 바꾸신 분이 있고 자유롭게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제일 뒤에 자리를 좋아해요. 제일 뒤에 자리. 앉아 선생님이 관심이 없는 자리. 그리고 가운데보다는 양쪽 뚜탱이. 성적이 잘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오죠. 네. 괜찮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몇 점 받아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우리 대충 그냥 갖다 줍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 시험 볼 때 잠깐 공부하면 뭐 몇 등 나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만도 제 인생에 가장 큰 결심을 했어요. 뒷자리만 앉아있다가 서울에서 학원 다니는데 칠판 밑에 맨 앞자리에 앉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개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앞자리에 앉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좋을 수도 없고 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중을 하니까 뭐가 되냐. 공부가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그냥 돼버리네. 공부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집중. 따라서 접근하고 하지 말고 집중하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적는 분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는 여러분 말 안 할게요. 그분의 인격과 지금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부지런히 적는데 잘 안 봅니다. 예, 다 알아요 우리가. 적지 마시고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크게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을 때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성경책과 찬송가를 꼭 가져오시라고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끼고 오면 좋습니다. 요즘은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내가 딱 끼고 이렇게 오면 벌써 도전이에요. 집에서부터 걸어오면 내가 사람들 눈치 보죠.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당당하게 걸어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걸어오는 동안 내가 벌써
이기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에 올 때. 벌써 은혜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 예물을 준비한다는 게 예물 막 준비하기 어려우면 몇 개 가져가세요. 뭐 때로 따라 막 감사원 봉투를 많이 쓰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미리 집으로 가져가세요. 전날 다 써. 네, 다 써가지고 오시면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봉투는. 그러니까 몇 개 갖다 놓고 집에다 그때 쏘시고 주일헌금이나 뭐 11조 같은 경우는 봉투가 빛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넣으시면 되지만 감사할 일인 분들은 미리 봉투를 몇 개 집에다 갖다 놓고 쏘면 좋습니다. 다음날 아침 와가지고 막 어저께는 막 그 감사할 내용이 막 잘 생각해놨는데 봉투 쓰려고 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미리 그때 써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자신이 전도할 사람을 돌아보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성화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와 이어지도록. 그 다음에 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까라는 것은 뭐 잠깐 내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내용들을. 그래서 자, 좋은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한 참고사. 가능한 한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는 게 좋다. 그죠? 공예배 참석할 때 하루를 어떻게 보냈냐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요. 섬기려고 하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교육자와 성도들 비판하는데 시간 낭비하더라고 교육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오전에 보통 서로 얘기할 시간이 없고, 점심밥 먹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잠깐 대화하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그럴 때, 분노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라, 그다음에 막 화를 돋굴 만한 이야기들은 별로 하면 안 좋습니다. 괜히 윤석열이 얘기했다가 막 빡쳐가지고 오후에 지장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하는 애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할 때 그냥, 집사님, 일주일 동안 성경 은혜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럼, 한가합니다.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막, 윤석열이 왜그요? 뭐 그런 거. 이거, 이제 빡쳐가지고 오후에 그때 막 씩씩하게 올라가고 그러죠. 우리 웬만하면 세상 이야기를 대화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얘기들은 좀 자중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주일날은. 5번,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에 즐겁게 드리십시오. 그죠? 6번, 교회 안에, 교회 밖의 생활을 일치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일치하고 있죠? 교회 생활과 밖의 생활이.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근데 아까 한번 얘기했던지 마찬가지로. 신령과 진정의 내용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감을 통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이다. 보통 이제 문자적으로 읽으면 마음만 진지하게 kok한 처럼 그런 예배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보다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이 뭐냐면 부록으로 썼는데 안식일과 주일이거든요.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리고 제7 안식일 교회라든지 남성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 현대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날을 드리는 게 주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간을 좀 맞춰야 되니까 제가 앞장 한번 봐보세요. 앞장 보시면 예배하고 제가 이제 몇 개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보시면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가 끝나면 다시 예배로 돌아갑니다. 예배는 끊임없는 연속이다. 그렇죠? 두 번째, 예배는 저항이다. 비거룩과 죄악의 싸움에서 이겨낸 내 가치를 감사로 돌리는 시간이 예배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예배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이 예배다. 그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와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내 삶으로 나갑니다. 여기에서의 문을 나갈 때 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침울해 있는 나, 실패해진 나, 상대방으로부터 보이지는 나, 상대방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다 잊어버리세요. 예배를 나갈 때 새로워진 나로 갑니다. 자신 있는 나, 당당한 나, 뭐든지 씹어먹을 나,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나로 나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고
다시 예배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날. 매일매일이 새롭다라고 얘기해요. 매일매일이 새롭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생각을 안 해요. 교회에 오면 좀 어쨌든 보면 심해져 오시는 분도 있고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괜찮습니다. 내가 바뀌면 주변 시선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사람 나를 또 응원해주고, 내가 바뀌면 나를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있게 나가시고 예배 일찍 오시고 당당하게 나가시고, 그리고 목소리 크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정말 목소리를 크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면 여러분 훨씬 더 은혜가 큽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오픈대 뛰어날 때 아시죠? 여러분 군대 많이 보셨죠? 일본 오병에 조교들의 말을 싸가지 없이 일본 오병에서 전번에 감초가 감당을 합니다. 네,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에이, 너 수고했어.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왜 이걸 왜 하냐면, 그 크게 내뱉는 소리가 나한테 들리면서 긴장이 풀려요. 긴장하면 사고가 나니까, 이게 쫄아있으면 사고가 나니까 큰 소리를 내서 그 쫄은 잠깐의 심리를 확 풀립니다. 그래서 풀어놓고 높은 데서 뛰게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목소리를 낼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환해져요. 진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치열하게 삶에서 여러분 싸워 이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다시 예배에 나왔습니다.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상처를 영광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좀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이 힘든 줄 압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치열하게 하루를 버텨야 눈 감을 때 아이고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우실 때 막 아이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울 때 막 하고 잡니다. 전화사이드 저는 하고 자요. 누우자마자 잡니다. 누우자마자 10초 안에 그렇게 잠이 들어요.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면 애들 막 채고 막 채워가지고 대다주고 막 그리고 하루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치열하게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웁니다. 여러분 빙판에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스케이트 쓰면 저도 지금 스케이트 못 타요. 놀라도 못 타는데 스케이트 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몇 번 넘어지고 해야 우리가 그때 이제 드디어 스케이트로 얼음을 통제합니다. 얼음이 컨트롤이 됐을 때 뭐 하냐면 비로소 스피드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넘어지면 말씀이 우리를, 빙판은 우리가 통제하지만 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이렇게 진지한 삶이 있는 예배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여러분들의 영광과 예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날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 예배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 삶이 곧 예배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 다시 주일 나와서 공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치열한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응원해 주셔서 우리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